이번 주 주님은 저에게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보게 하셨고, 이번 주 주님은 저를 듣게 하셨고, 이번 주의 삶은 감사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뭐냐면요, 제가 그 목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삶에서 계속 그 버릇을 들어가면서 실천을 해야 될 게 뭐냐고 생각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자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것들을 좀 실천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안 할 때와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집을 나가서 제가 이제 제 일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제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도 많아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 주님은 저에게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좀 보게 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님은 나를 듣게 하신, 이건 뭐냐면요, 이 좀 엮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번 주 좀 기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정수가 그 수련회 갈 수 있다고 한 게 저는 사실 너무 기뻤었어요. 왜냐면은 정수가 그 부모님이 그런 것들 뭐라 해야 되지? 잘 안 해주신다기보다는 하여튼 이런 거에 있어서 참여를 잘 못했었잖아요, 저희 교회 있으면서. 근데 이번 주 정수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쌤, 저 수련회 갈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참 기뻤었어요. 저번 주에도 민규는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민규도 갈 수 있다 하고, 또 이번 주 정수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정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민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제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뻤고, 이것 때문에 또 제가 청소년부 교사로 있으면서 제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마다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저희가 그 고백들로 이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삶도 또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의 삶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은 비를 보게 하셨고, 누가 기도했나봐요 그걸 듣게 하셨고, 기쁨이었습니다. 비를 보게 하신 것은 저 월요일부터 제가 새벽기도 있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또 거의 주일,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거의 새벽을 밤새다시피 과제를 했어요. 하면서 그때도 이제 새벽 3시나 그때 졸려지니까 집에서 쉴까 하다가 그냥 혹시 모르니까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쉬자고 하고 교회 일찍 나왔는데, 저기 복도에 갑자기 복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에 카페에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저희는 원래 와가지고 좀 자다가 예배 드리자 했는데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 물 때문에 비가 안 들이쳐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일찍 오게 하신 것도 그 상황에서 신기하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어딜 가나 이제 물이 창문 열어놓은 것도 있었지만 그 옥상에서 자꾸 범람해가지고 물이 자꾸 막 들이치고, 또 집에서도 가스레인지 위로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 물이 새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에어컨도 이제 태연 집사님의 은혜로 에어컨이 생겼는데 설치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데, 그 설치기사가 또 설치를 자꾸 미뤄주고 연락도 안 받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계속 비가 왔잖아요. 이번 주에 한 주간 비가 오니까 집이 막 그렇게 달궈지지 않으니까 오늘 또 설치를 했거든요. 어제까지. 그래서 그렇게 덥지 않게 하나님 또 비를 적절히 또 내려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또 에어컨도 또
변수도 여대로 생겨가지고 딱 맞게 이제 딱 비 그치면은 더워지잖아요. 딱 취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게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었고, 누가 기도했나 말고를 듣게 하신 것은 신준이랑 똑같은데, 그 정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같이 갈 수 있게 됐다고, 수련회에. 그래서 저는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지만, 그런 이제 속으로 갈 때까지는 간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속으로는 같이 거기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정수가 누가 기도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수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정수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보람시사님이랑 금요일날 기도하더니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한 주간 그런 감사 때문에 또 기뻤던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은 문제를 보게 하셨고, 움직여 나를 듣게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문제를 보게 하신 거는 가게 물 찬 것도 그렇고, 차도 자꾸 뭐 삐걱삐걱 되고, 자꾸 이 생활 속에서 자꾸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집에서도 자꾸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그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이게 막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오니까 내가 또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내가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감사하게 다가왔고, 이게 삶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 그것 자체가 이게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물 치우는 것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뭐 이게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게 이번 한 주간 너무 감사했었어요. 가정 때문에 너무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생기니까 이게 내게 밀린다고 예전에는 많이 밀린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내가 해야 될 것 있는 중에서도 뭔가 하나하나씩 더 생기는 것들이 이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더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 감사했고, 움직여라를 듣게 하신 거는 제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축구도 많이 못하고 운동도 많이 못하고 계속 이제 정적인 것들만 계속 하다가 뭐 몇 주 전에 이제 축구도 같이 하고 또 뭐 과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계속 움직이고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제 안에 어떤 뭐 에너지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게임만 했을 때, 컴퓨터만 했을 때는 내 안에 뭔가 이게 죽어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 책을 보고 뭔가 자꾸 활동적이게 자꾸 움직여서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가치가 자꾸 발생된다는 걸 한 주간 되게 느끼면서 되게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되게 에너지가 넘쳤던 한 주여서 되게 감사했고, 한 주 동안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시선이 닿는 곳을 보게 하셨고 가까이 하라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활력입니다. 시선을 두는 곳을 보게 하신 것은 제가 이제 현선 언니네 집에서 거의 이제 띄엄띄엄 자긴 했지만 거의 일주일을 살면서 거의 한 3일 이틀 이렇게 자면서 이제 교회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 있고, 제가 시선을 두는 곳이 현선 언니네, 성진 오빠랑 현선 언니네 가정이 됐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팀도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더 시선을 두게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만큼 생각하기에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 사회적인 친구들을 세상적인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그 친구들을 보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기도가 소홀해졌었거든요. 이번 1년 동안은 정말 걔네 이름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걔네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한 반년 만에 걔네를 만나고 걔네 소식을 듣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좀 더 교회에 멀어지고 더 내가 작년에 기도했던 것과 달리 그 아이들이 더 세상에 가까워진 걸 보면서 내가 시선을 두지 못고 생각하지 않은 이 아이들이 더 세상에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구나. 내가 왜 시선을 두지 못한 곳에는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는 기도하지 못하였을까에 대한 회개를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잘 나오지 못하고 했지만 이제 교회가 더 가까워지고 이제 현선회에서 자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여기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직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는 의지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와 집에 있을 때는 이 자리에서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가까이 있을 때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라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선을 둔 곳은 항상 시선을 둘 수 있지만 내가 시선을 두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나 우리 관계적인 면에서 더 시선을 두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 이번 한 주간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현선 언니와 상진 오빠를 위해서도 항상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계속 나오고 계속 예배가 있고 같이 그러니까 수련회 때문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저는 아직 혼자서 기도하는 현선 언니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 금요 철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때 그 기도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저는 혼자서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깨달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게 되어 활력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셨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공부란 돈을 더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게 하셨다. 이번 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셨다는 말은 평소에 CCM을 그렇게 많이는 안 듣는데 가끔 듣거든요. 듣다가 권인아 씨가 듣거든요. 맨날 가수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그게 있어요. 영상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CM 가수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아저씨들처럼 부르시는데 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면서 저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듣게 하셨고요. 그리고 꿈보단 돈을 더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게 하시다는 말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아는 뭐 셀럽들을 많이 만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얼마를 많이 버나 라는 게 중요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거를 가졌었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 거라는 그런 말을 해줘요, 그냥.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좀 한심하듯이 쳐다보기도 하고 아직까지 게임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데도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좋고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어도 아직은 그냥 배우로 치자면 상류 배우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돈을 쫓아가면 모습이 행복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이 꿈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고, 근데 저는 항상 그거를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겠다고 항상 느끼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꿈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꿈보다는 그래서 저는 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요즘에 제가 면접을 좀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말하는 것도 역시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솔직히 요즘에 그 면접도 많이 못 보는 사람도 많고 연락 안 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꾸준히 연락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해서 이것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즐거운 것들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길입니다. 네, 월요일이 될 때마다 사실 직장인들은 월요병에 걸린다고 하죠. 가기 싫어서. 근데 저는 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좀 성인이. 하나의 또 꿈이 좀 들끓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지 마. 진짜 못했어요. 거의 꼴등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됐었죠. 워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교육이 너무 답답했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붙여주고 나서 그건 너무나도 값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만 있었는데, 그럴 때 들끓었던 마음처럼 지금도 들끓고 있어요. 정말 이제 어제 잠깐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라는 게 진짜 너무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이게 내 일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자꾸 강조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지금 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되게 이게 돈의 목적을 쫓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회사 대표님도 사명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회사 하면서 상패를 받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차피 돈 주고 시키는 일인데 상패를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패를 받았다는 증거는 그만큼 그 고객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안 되는 거 없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돈 주고 시켰는데 상패를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어떨 때는 미팅하는 시간이 3시간 동안 돼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막 바쁘니까 멈추고 이제 다른 데 가볼 법도 한데 미팅은 엄청 많이 밀려있는데 한 곳에서 3시간 한다는 거는 다른 업체들 다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도 한 미팅에 그만큼 정성을 쏟는다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 더 제 모습이 아니라 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참 저희 인간 사랑하셨을 때 했던 그 헌신과 베품, 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제 직종에 더 시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 다니는 게 참 재밌고 또 나도 저런 돈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셨던 길들을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요즘 들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월요일날 할아버지 댁에 이제 가려고 일요일날 저번 주에 준비를 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치면 가자 했는데 계속 끝도 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죠. 새벽 한 1시, 네, 한 12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도 진짜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일 정도로 바퀴가 헛돌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진짜. 그냥 공포가 밀려왔고. 그래서 찬양을 들었죠. 찬양을 들었는데 이게 또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감동도 있었고. 사실 그때 이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상진 집사, 태연 집사, 준석 집사를 왜 생각하게 되냐면 저희가 유비빔이랑 안동 집회가 한번 열렸었는데 그 사진을 봤거든요. 진짜 애기 같은 그 모습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이어에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되게 웃겨요. 애들 생긴 거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과거 생각도 많이 나면서 그러면 이제 찬양을 이렇게 틀면서 내려가는데 제가 사실 귀에 닳도록 찬양을 되게 많이 듣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너인팅 50이면 뭐 어떤 멘트가 나오고 어떤 찬양 인도가 나오고 하면서 그걸 틀면서 가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들도 되게 많이 가라앉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상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 생각 너무 못하고 살았다.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에 그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한결 나아지고 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예천제일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사역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마음들을 좀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폭풍우를 뚫고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나를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천에 가서 할아버지 댁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세죠. 이제 3개월 후면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좀 동생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좋은 시간들을, 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마지막 끝으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전문같이 나아가리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세상에 치이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좀 즐거움도 주시고 때로는 낙심도 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제 스스로 그런 일들이 참 그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는 걸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그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축복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걸어온 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들끓게 기쁨으로 계속 이어준다는 것들을 계속 반복되는 일주일을 맞이했던 또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해서 마지막까지 자꾸 찾아보다가 그냥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수요 예배 나온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서 토요일까지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이 완전히 그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틀 3일 동안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좀 괜찮아져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거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의 꼬투리가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 중국인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빨리 사고 나가자 귀 아프니까 이런 것부터 이게 엄청 순화된 표현이긴 한데 네, 그런 것부터 온갖 마음속에 있는 욕설이 다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날 여기 성승 집사님 이제 설교 들으면서 송희 성부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지난주 안남을 듣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기도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아프다고 3일 날려먹고 그 이제 토요일날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송희 성부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 오늘 이제 와서 그냥 설교를 듣기 전까지도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천천히 하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그냥